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서로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 중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어요. 자, 근데 베드로가 이 두 사람에게 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 각자가 그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자,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왜 이런 무서운 일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이 명성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직하지를 못했어요. 일부를 숨겨놓고는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거룩한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만 그렇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두려워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자,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그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마치 서로 다른 그런 본문처럼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렇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12절 첫 시작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11절과 12절이 and라고 하는 접속사로 되어 있고, 또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12절의 그 첫 시작이 그때 또는 그리고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큰 두려움 가운데 그때 일어난 그 일들, 이야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큰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자,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큰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그들에게서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또 함께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뭐 큰 두려움 가운데 이 믿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오히려 더 멀어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상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악교, 그러니까 악교로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보통 굴루라고 하는 이 악교, 그러니까 나뭇가지도 붙여주는 아주 강력한 그런 접착력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나타나는 반응은 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굳게 이 붙잡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반대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힘껏 여러분들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멀어져 계십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말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 그래서 결국은 불 속에 이 던져질 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지가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가지가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어서 불에 던져져서 이 땔감으로밖에는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 우리에게도 놀라운 표적과 그리고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같이 공부하시던 분 중에 이 중국 선교를 하시는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이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이분이 미국 LA와 아틀란타를 오가면서 이제 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중국과 무역업을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자,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이 꾸준히 중국에 물자를 보내면서 이 중국 지하 교회를 이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여러 개 보낼 때 한 컨테이너에는 이 그분이 헌옷과 헌운동화 또 그리고 신발을 모아서 이 구호 물자를 보내준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이 성경도 이 안에 넣어서 이 전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이 지하교회, 특별히 이 중국에 있는 이 한국계 중국인들에게, 그러니까 뭐 조선족이죠, 중국 동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자,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이 직접 이 중국에서 이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함께 생활하면서 이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그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산속 깊은 곳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산 깊은 곳에 모여서 일주일 정도 함께 이 훈련을 받고 이제 이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자, 그리고 장로님도 그들 중에 한 팀에 속해서 이 함께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자, 그리고 기차를 타고 하루 종일 이 중국 변방으로 국경 지역으로 하루 종일 가다가 이 저녁이 되어서 도착한 그 시골역에, 어딘지 모르는 그냥 그 시골역에 이 무작정 내렸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한 후에 이 마을에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집에 가서 이 문을 두드리고는 오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할 수 있겠느냐, 좀 재워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이 사랑방을 내어주고 또 저녁도 다 챙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골 마을에 외지인이 들어오니까 이 시골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사랑방에 모여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날 밤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중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그들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병든 자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걷기 시작하고 또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집을 나와서 다시 이제 함께 길을 가는데, 자, 같이 있던 지하교회 젊은 성도들이 무심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정말 저희랑 너무 많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는 것이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우리랑 정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똑같은 기적들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바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셔요. 자, 특별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선교의 최전방에서는 지금도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 또 기적을 이루신다. 자,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약간 그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곳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선교지와 같은 그런 영적 최전방에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언제나 그런 표적과 기사가 사실은 뭐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자,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붙잡혀서 이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자, 그리고 신문을 받고 또 매질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거나 그리고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14절 말씀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자, 초대교회 안에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나왔습니까? 바로 표적과 기사를 향해 나온 것이 아니었죠. 믿고 누구에게로? 주께로. 믿고 주께로 나왔어요. 믿고 주께로. 자, 표적과 기사가 믿음을 갖는 것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자, 그들의 시선은 바로 주님을 향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표적과 기사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표적과 기사가 있을 때에는 주님을 꼭 붙잡지만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한 소절씩 한번 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의 상황은 실제로 그렇지가 않았어요.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그는 감옥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들은 대부분 그가 떠난 후에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온전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 있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에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바로 그런 믿음이 바로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 그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당당함이,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이 바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국 국경에서 북한을 오가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붙잡혀서 이 몇 년간 북한의 지하 감옥에 갇혔던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 무서운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자, 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수를 마시며 살았습니다. 생수를 마시며 살았어요. 자, 차갑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생수와 같은 그 은혜로 인해서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더 귀한 시간을 보내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계십니까? 자, 그러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큰 두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어요. 자,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또 신문한 적이 있었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자,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자, 이 사두개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를 지지하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사도들이 사람들로부터 이 많은 관심과 그리고 명성을 얻는 것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눈에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비춰졌어요.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냥 감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실 원어 성경에는 이 공적인이라는 그런 말이 덧붙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그냥 감옥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퍼블릭 젤이라고, 그렇게 공적인 감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이 공식적으로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감옥에 가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서 자신들이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공적으로 감옥에 가둠으로써 더 이상 이 말하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사도들의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한밤중에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었어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 이 주의 사자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자, 이것은 이 하나님의 손이 정말 구체적으로 역사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여기에 보면 이 서서 그리고 말하라. 자, 이 두 동사가 그러니까 모두 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해서 서서 이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자,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가지 않고 주의 사자의 말을 따라 성전 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솔로몬의 행각으로 갔어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이 서서
그리고 계속해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성전의 경비를 맡은 사람들이 이 뒤늦게 이 사도들이 이 감옥에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서서 가르치더이다. 자, 이게 모두 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결국 이 성전 경비를 맡은 자와 그의 부하들이 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서 이 공회 앞에 세웠어요. 자, 그리고 대제사장이 직접 그들을 신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함께 대답을 하죠. 30절과 31절 말씀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공회의 구성원들,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 자, 자기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자기를 신문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들에게 이 우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자, 그러니까 이 아직 이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도들이 끝까지 그들에게 이 우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자, 임금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 또한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시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에요. 자,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다면 지금은 사도들이 다 같이 전함으로 더욱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자, 사도들은 우리가 이 일의 모두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바로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 이 사도들은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리고 5장 마지막 말씀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날마다 이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단지 어떤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멈춰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또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을 때에도 이 사방으로 흩어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바로 열방을 향해 뻗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인 것이에요. 아멘. 교회의 생명은 바로 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버리면 결국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 능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를 내서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큰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이 영적인 기회로 삼아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자, 이 성전 경비를 맡은 자와 그의 부하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어요. 자, 그리고 대제사장이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도록 했느냐라고 그렇게 그들을 다그쳤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사람보다 하나님께라고 했을 때 이 보다라는 말은 이 서로를 대조하는 그런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서서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럴 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 사본을 보면 이 말씀이 더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질문으로 되어 있으며 누구의 질문이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질문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으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도 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마땅하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그런 표현입니까? 자, 저는 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이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감추고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면 자,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는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마땅하다. 자, 여기서 이 특별히 이 순종하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이 페르다르케오라는 그런 동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특이하게도 이 신약 성경 전체에 이 4번밖에는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에 이 순종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하게 이 4번밖에 쓰이지를 않았어요. 자, 왜냐하면 그냥 이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퀘스천도 없고 어떤 여지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자,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던 그들은 자,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순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은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순종하면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억울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은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강남 중앙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최병랑 목사님이 쓰신 그 다시 일어남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이분이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런 일인데, 이분이 어렵게 이 유학을 오셨어요. 그분이 청소까지 하시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어렵게 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첫 학기를 마치고 나니까 이 카드빚이 $5,000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몇 주 안에 이 다음 학기를 위해서 다시 $5,000에 가까운 그런 돈을 또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근데 수중에는 이 $1,000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많은 학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모님이 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채우시라는 그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그 방법도 이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반가운 마음에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그 방법을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전 재산 $1,000를 하나님께 모두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기도했는데 있는 돈마저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잘 납득이 되지를 않았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에 이 목사님이 순종하기로 하고 그 돈을 이 감사 헌금으로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날 목사님의 가정은 이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몇 배로 돌려주셨다라는 기적과 같은 일이 당장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었고, 자, 결국 기적과 같은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 이처럼 신앙은 그러니까 복잡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잡한 이유는 왜 복잡할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어렵고 복잡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간단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복잡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사막에서 자동차의 타이어가 하나 바람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나머지 3개의 타이어의 바람도 모두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막 위를 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모두 빼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자, 결국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만을 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에 우리 한성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좀 일찍 오셔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잠깐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 선교지에서 겪었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앞으로 겪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도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은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저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 힘들었던 그 선교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그런 고민만 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이게 뭘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자,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질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순종을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더 열심히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큰 두려움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